오늘은 욥기 강해의 말씀을 35번째로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서 허락해 주심에 대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욥기 강해를 계속해 나가면서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도 분명히 논리적인 하나님께서 논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율과 원칙에 의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었듯이 세상의 모든 돌아가는 일련의 모든 법칙들도 확실한 논거에 의해서 진행되고 진행되어진 그 결과에 대한 확증이 있어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마다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창세기 1장의 내용은 온 세계 거민들이 하나같이입니다. 현상의 천지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한 내용이라고 굳게 믿고 현상의 천지 만물을 창조한 6일로부터 하나님의 근본 의도하시고 계획하신 높은 그 뜻이 말씀이 계획이 진행돼 나온다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분명한 논거에 의하여 확실한 논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드립니다. 창세기 1장의 내용은 현상의 천지 만물을 창조한 6일이라고 하는 논리적인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온 세계 거민들은 어디서 나온 근거인지 알 수 없습니다만은 누가 이런 논거를 맨 처음에 발표를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은 전혀 근거 없는 논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출발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 다 문자적이고 현상적이고 영적인 내용이 빠진 채 사람의 생각에 의하여 모든 것들이 진행되고 결론 내줘 버리고 마는 어이없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욥기 강의를 제가 계속하고 있습니다만은 많은 분들은 욥기 강의가 너무나도 어떤 분들은 어렵다고 하는 분도 있고 왜 욥기 강의를 그렇게 어려운 내용을 정말로 축복받는 그런 내용으로 설교를 하지 고난 당하는 그 고난의 연속선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꼭 증거를 해야 되느냐 반문을 제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움으로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아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확정하고 믿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 6걸음을 걸으시고 죽고 산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도 똑같이 죽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확정 없이는 아무도 구원에 이를 수 없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왕국 속에 들어가 참된 평강과 안식을 누리며 행복으로 결론 나지는 인생으로 마무리 지을 수 없다고 하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오늘 창세기 1장의 내용이 바로 욥기의 욥과 욥의 세 친구의 대화의 내용입니다. 욥과 욥의 친구 셋이서 현상의 천지 만물을 창조한 6일 동안 창조한 그 내용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다 듣기 싫고 고난이 싫다고 하는데, 왜 고난의 연속선상에서 논리적으로 토론을 하면서 하나님이 근본 의도하시고 계획하신 높은 뜻과 계획인 첫째에서 여섯째 시기의 내용을 주고받으며 토론을 진행하고 있는가? 토론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현상의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는 내용 가지고 무슨 토론이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인정하고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무슨 토론이 필요합니까? 욥과 요셉의 근고의 토론의 내용이 창세기 1장의 내용이라는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실존이 어디에 계시다고 생각합니까? 이방 모든 신들 모양 우상의 대상이 돼가지고 무슨 해가, 달이, 바다가, 나무가 이런 식으로 존재해가지고 우상의 섬김을 받는 그런 대상의 신으로 지금 존재한다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상의 실존이 되어버린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창조주라는 말도 다 허상이 버리는 거예요.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다들 얘기들 합니다. 어느 말씀이 하나님의 실존이냐 그 말이에요. 물론 66권의 말씀이 다 하나님의 실존이라고 말을 하겠죠. 너무나도 그건 막연한 얘기가 아닙니까? 막연한 내용이지요. 66권의 말씀의 근거가 되는 하나님의 근본 의도하신 높은 뜻과 계획의 실체가 어디냐 그 말이에요. 창세기 1장이 실체예요. 창세기 1장의 내용이 하나님의 본체다 그 말이에요. 창세기 1장이 하나님의 의도한 계획이요 하나님의 잣대가 되는 것이고 6일 동안이 아니라 첫째에서 여섯째 시기 동안에 인간의 마음 땅을 기용을 해서 마음 땅을 옥으로 가두고 있는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라고 하는 무적행의 이 옥에 갇혀있는 육의 속성, 짐승의 속성을 죽여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라 하늘들과 땅이 하나로 결합된 실존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근본 의도하신 높은 뜻과 계획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 전부예요. 말씀의 근원이다 그 말이에요. 창세기 1장이. 모든 하나님의 66권의 말씀은 창세기 1장의 첫째에서 여째식이라는 내용에 근거를 두고 66권의 말씀을 이렇게 적용하고 저렇게 적용하고 66권의 인간사의 마음 땅에서 움직여 나가는 모든 내용들이 이러한 케이스 저런 케이스로 적용해 나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66권의 내용 전부입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창세기 1장을 6일 창조로 보는 한 구원은 없습니다. 성경은 사람의 글로 전락돼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는 그렇지 않은데 사람의 생각이 그렇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잘 분별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에 입각해서 판단하고 회개할 건 회개하고 정리에 정돈하고 바로 알고 바로 믿는 올바른 신앙의 자세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신앙인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오늘 욥기 38장의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37장까지는 욥과 욥의 세 친구가 창세기 1장의 첫째에서 여째식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토론을 진행해 나왔고, 그 토론 내용 중에서 욥이라고 하는 실존이 너무나도 하나님의 잣대와 사람의 잣대를 오고 가면서 자기가 심지어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라고 자칭하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섰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욥을 딱 지목을 하셔서 맨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전체에서 여째식이라는 내용도 똑바로 지식도 알지 못하면서 첫째에서 여째식이가 이러니 저러니 네 멋대로 떠들어대가지고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근본 의도하신 높은 뜻과 계획을 혼탁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를 사람의 생각으로 전락시켜 버리고 착각 속에서 지금 떠들고 있다. 내가 너에게 질문을 할 것이니 답하라. 욥이 지금 이야기한 거를 정리정돈하면서 여호와께서 질문으로 답을 요구하시고 욥이 스스로 자기가 행한 행동을 회개하고 깨닫고 올바로 본연의 자세로 들어설 수 있도록 만드신 여호와의 질문의 내용의 말씀인데, 오늘은 그 중에서 11번째와 12번째의 질문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 이 시간 피차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욥에게 질문하신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지난번 9번, 10번째의 질문의 내용은 뭐였습니까? 욥, 너는 네 다섯 여째 시기가 인간의 마음 땅인데 이 마음 땅은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라고 하는 이 무적행의 얼굴들이 인간의 마음 땅을 옥으로 가두고 있다. 옥으로 가지고 뭘 하는 겁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그 다음에 짐승의 속성으로 죄의 종로로 타며 육의 생각에 지배를 받으며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지금 애굽에 갇혀있게 만들고 있다 그 말이죠. 너는 그렇다고 하면 이 무적행의 이 혼돈과 공허와 어둠인 얼굴들인데 이 얼굴들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무적행의 물들이 어둠을 지금 옥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혼돈과 공허와 어둠을 갖다가 무적행의 얼굴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창세기 1장 이전에 뭐라고 했느냐? 수면의 깊음 위에 있고 수면이라고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얼굴을 수면으로 번역을 해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무슨 뜻인지 알고 여지껏 해석해 내려왔습니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지나온 것이 모두 다 분명한 화실인데 회개하십시오. 거짓말하지 마세요. 하느님 앞에. 그렇다고 하면 너는 그 무적행의 옥을 가두고 있는 물들 밑에, 무적행 물 밑에까지 네가 내려가서 걸어 다녀보았느냐? 지금 질문하는 내용이에요. 걸어 다녀보았느냐? 이 말씀이 좀 어려우면 다시 좀 쉬운 말로 바꾸면, 우리가 늘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인생 여정길을 걸어가면서 살다가 아주 힘들고 어려운 고비를 당했을 때 죽다가 살아났다고 얘기하고 있죠. 바로 죽다가 살아나는 장소가 무적행의 물들 밑에를 걸어다닌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인간의 고난과 고난을 겪고 최하 밑바닥, 죽음의 밑바닥까지 네가 내려가 보았느냐? 그 말이에요. 여기에서 죽음이 지금 나옵니다. 죽음이란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죽음이라는 단어에 대한 개념을 똑바로 인식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인식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이 죽음에 대해서 전부 헷갈리고 있다고요. 죽음에 대한 개념을 똑바로 정리정돈하지 못한 채 여기에서 헷갈리고 있다고 하면 전부 예수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없는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율법적인 종교 행위로 끝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들은 생각합니까? 성령이 죽는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죽음이라고, 더군다나 한글 성경은 사망으로 돼 있어요. 죽음입니다. 사망은 잘못 번역된 거예요. 왜 죽음입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근본 의도한 높은 뜻이 첫째, 둘째, 셋째 시기요. 이 첫째, 둘째, 셋째 시기를 하늘 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분명하게 정리정돈해서 마음판에 각인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본 의도하신 높은 뜻을 세운 것은 뭐냐? 바로 인간 마음 땅에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라고 하는 무적행의 얼굴들이 인간 마음 땅을 옥으로 가두어놓고 진석처럼 살아가게 종로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무적행의 얼굴들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죽여야 되는 거라고. 많은 분들은 이거를 모릅니다. 이 죽음이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저에게도 많은 분들이 와 질문하기를, 어떻게 해야 죽는 겁니까? 죽는 방법을 알 수가 없습니다. 질문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죽음에 대해서 지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는 아니라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솔직해야 합니다. 죽음. 목숨이 죽는 것도 죽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목숨이 죽는 것도 죽음이지요. 그러면 사람들은 왜 목숨이 죽는 것과 내 마음 땅을
꼭으로 가두고 있는 무적행의 얼굴들을 죽이는 것과 구분을 못하느냐. 근본적인 이유가 있죠. 무슨 이유입니까? 창세기 1장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 죽음에 대해서 구분을 할 수 있고 할 수 없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목숨이 죽는 거로 규정짓고 있어요. 기독교 본체도 지금 목숨이 죽는 거로 규정짓고 있다고. 누가 그런 소리 하느냐 지금 속으로 질문하는 분이 있죠. 지금부터 50년에서 60년 전에 사람이 죽으면 전부 매장만 했어요. 화장은 못하게 했습니다. 그거는 지가 명명백백하게 눈으로 보았던 거예요. 어려서. 그래서 화장파, 매장파가 갈라져가지고 팽팽하게 맞서서 싸우는 모습까지 보았어요. 이게 기독교 역사상 현실로 있었던 사실입니다. 왜 매장파, 화장파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는데 왜 두 파로 갈라집니까? 매장하자고 하는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매장하자는 겁니까? 이 목숨이 죽었으니까. 그러면 다시 사는 것도 뭐가 사는 거예요? 목숨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이 다시 부활하는 거니까 목숨을 화장시키면 이 몸이 다시 부활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매장만 해야 된다. 화장판은 뭐예요? 이 몸이 불살라고 없어지고 나면 다시 살 실체가 없지 않냐. 여러분들 우스운 얘기죠. 말도 안 되는 얘기 가지고 싸웠다고. 이런도 성립 안 되는 얘기 가지고 싸운 거예요. 기독교의 생명의 말씀의 근본도 똑바로 모르고 싸운 거예요. 매장파나 화장파나 똑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낫고 낫지 못하고 그런 구분이 있을 수가 없어요. 똑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근본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거예요. 전부 무슨 얘기입니까? 목숨이 다시 사는 거로 알고 있는 거예요. 죽는 걸 어떻게 아는 거예요? 목숨이 죽는 거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전부 목숨이 죽는 거로 알고 있다고 하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목숨을 죽일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겠어요? 한 명도 안 나옵니다. 한 명도 나올 수가 없죠. 목숨이 끝나면 혈과육은 끝나는데 누가 죽겠어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너무나도 성경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있다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모른다는 게 이게 논리가 맞습니까? 그러면 무속신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계속된다고 하면 샤머니즘이 딴 게 샤머니즘입니까? 우상화하니까 샤머니즘이 되는 거지. 정신 차리세요. 이방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천지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의 의도한 계획을 배우고
그 계획대로 맞춰서 살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혈과 육의 몸, 이 얼굴이 무적의 옥에 갇힌 얼굴들이 하나님의 얼굴로 바꿔지는 역사예요. 엉뚱한 소리를 하지 마세요. 무슨 삼박자 구원이니?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되는지 그따위 소리 하지 마세요. 성경에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된다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축복이라고 하는 말이 부자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돈 많이 쌓아놓고 있으면 행복해질 것 같습니까? 행복해지는 얘기를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행복이란 개념을 똑바로 모르니까 부자로 바꿔줘가지고 삼박자 구원이니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가지고 세상을 미혹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죽음이 뭐냐?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거냐? 말도 안 되는 어이가 없는 이런 현상이 왜 기독교 안에서 자행체제하고 일어나고 있었느냐? 창세기 1장을 현상의 천지만물을 창조한 6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칠판에다가 1, 2, 3, 4 그러고 적어놓으니까 이거는 무슨 내가 도식을 만들어가지고 숫자 장난을 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회개하십시오. 설명의 편의상 이렇게 해놓고 설명하는 거예요. 설명의 필요상. 왜? 6,000년 동안 이런 내용을 말씀한 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지 않고 설명하면 아무도 이 말을 못 알아들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적어놓고 설명하는 거예요. 저는 25년 동안 히브리어를 연구한 사람입니다. 지금도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히브리어 지식을 자랑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근본적으로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이 왜곡된 걸 바로잡지 않으면 말씀의 계획이 일어날 수 없고 말씀의 계획이 없으면 하나님의 왕국은 다 공연불로 지나가 버리는 현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무런 욕심 없어요. 무슨 교회가 부흥되는 걸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이 올바르게 선포되어지고 진리와 길과 생명을 똑바로 알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근본 의도한 높은 뜻과 계획 안에서 올바르게 좁은 길 걸어가며 십자가 6걸음을 걷고 마음 땅에 어두운 무지의 옥에 갇힌 걸 깨트려 죽이고 살아나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루어지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들을 수 있는 자만 들으십시오. 신령한 눈이 열려진 자만 들으십시오. 다 들으란 얘기가 아니에요. 듣기 싫은 분은 듣지 마십시오. 죽음이 뭐냐? 바로 하나님은요
여기가 하나님의 첫째, 둘째, 셋째 시기가 하나님의 얼굴들이에요. 얼굴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우리의 얼굴과 같이 하나님을 얼굴로 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지혜의 법, 그 다음에 지식의 빛, 생명들, 여기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첫째, 둘째, 셋째 시기의 법을 배우는 거예요. 배워서 반복을 하는 겁니다. 또 반복을 하고 되새김질하고, 그래서 완전히 익혀지는 거예요. 익혀졌을 때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우리를 기름 부어주는 거예요. 이게 태에서 나온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겁니다. 태에서 나오지 아니하면, 이렇게 기름 부음 받고 내 머리가 바꿔져서 나오지 아니하면 네 다섯 여째 시기로 진행을 해나갈 수가 없어요. 무지를 죽일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무지와 타협하는 거예요. 무지와 타협. 짝짝꿍 한다고. 머리가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머리가 바꿔지지 않은 자들이 태반입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태반이에요.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아서 머리가 바꿔줘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의 머리로 바꿔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근본 의도한 높은 뜻과 계획으로 내 머리가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야 네 다섯 여째 시기 마음 땅에 혼돈공허 무지라고 하는 무적의 얼굴들과 적용이 돼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죽여서 먼지로 만들어야 돼요. 먼지로 안 만들면 또 살아나요. 먼지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얼굴로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이 모습으로 창조했는데 마음 땅에는 공허 혼돈 흑암이 딱 자리 잡고 마음 땅을 옥으로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얼굴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어를 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인간들 마음 땅 속에서 싹이 나서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잖아요. 진행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변화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꿔지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창조 원리예요. 죽여야 돼요. 이거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에는 구원이 없어요. 자꾸만 지금 율법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율법과 복음이 뭔지를 몰라요. 그냥 교회 나갔다 들어왔다 하면은 구원이 이루어진 줄 알아요. 교회 직분을 받으면 이게 구원의 표인 줄 알아. 생각을 바꾸세요.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우상화시키면 하나님 앞에 신성모독 죄가 성립된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욥에게 지금 질문하시는 겁니다. 네가 무적행에 물들 그 밑에를 걸어봤느냐? 그랬더니 뭐가 보이더냐? 무적행에 밑을 걸어갔더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대로 죽을 지경까지 이르렀더니 뭐가 나타나느냐? 뭐가 나타나느냐? 죽음이라는 건 네 다섯 여째씩 죽는 거예요. 마음 땅에 무지를 죽이는 겁니다. 무지의 죽음의 문이 열려졌더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생이 끝나고 나면 그냥 인생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음에 또 뭐가 시작됩니까? 바로 불못이라는 것이 준비되어 있어요. 이 땅에서 마음 땅에 얻은 무지와 싸우지 않고 죽이지 않고 역시 종노릇하며 아부하며 타협하며 죄짓던 자들은 불못에 던져져요. 거기서 이 땅에서 무지와 싸우지 않던 나머지 모든 죄들을 거기서 다 싸워서 소멸시켜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이거를 교회에서는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교회가 부흥되지 않기 때문에 안 가르쳐주는 겁니까? 몰라서 안 가르쳐주는 겁니까? 교회 부흥은 돼서 뭘 하시게? 하나님 말씀 똑바르게 가르쳐줘야죠. 교회는 한 명이나 들어도 똑바로 구원을 시켜줘야 될 거 아닙니까? 누구한테 아부 떠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부 떨어야지. 누구한테 아부 떨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구원시키겠다는 거예요? 안 시키겠다는 거예요? 네가 맨 밑바닥까지 죽는 자까지 내려갔는데 죽는 문이 열렸더냐 그 말이에요. 죽어야 안 된다는 게 보여지냐 그 말이에요. 내가 이전까지는 죽음을 없이 내 생각대로 무지와 타협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들어왔다 사람의 뜻대로 나갔다 들락날락하면서 내 입이 살았다고 멋대로 하나님을 정죄하기도 하고 멋대로 나는 의인이다 떠들고 살았는데 밑바닥까지 내려갔더니 죽어야 된다고 하는 마음의 깨달음이 왔느냐 그 말이에요. 죽지 아니하면 구원이 없다는 결론이 이르느냐 그 말이에요. 죽음의 문이 열려야 돼요. 아무나 죽는 게 아닙니다. 죽어야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문이 열려야 돼요. 마음에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본으로 의도한 높은 뜻과 계획을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근본으로 의도한 높은 뜻과 계획을 알아야 합니다. 이거를 모르고 예수 믿는 건 다 헛것이에요. 욥은 죽음의 문이 열려진 자예요. 왜 죽음의 문이 열렸다고 욥에게 평가를 하느냐고 묻지 마세요. 욥기가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을 인정하셨잖아요. 욥은 의인이다. 사탄에게 명하시기를 욥의 목숨만 치지 말고 재물 축복 준 것도 다 쳐버려라. 몸도 목숨만 놔두고 쳐버려라. 욥은 완전히 알몸 알거지가 돼가지고 기와장으로 자기 몸을 푹푹 긁으면서 그래도 입으로 하나님을 저주 안 했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한 분만 영광을 돌릴지어다. 이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 고난 때문에 밑바닥까지 내려갔던 그 고난, 죽음의 문을 보았던 그 고난 때문에 욥은 모든 믿음의 여정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형편과 처지를 전부 다 욥은 정난하게 경험하고 깨닫고 체험하고 느꼈던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와 직접 욥하고 대화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니까 대화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질문하신 게 있습니다. 너에게 죽음의 문이 열렸느냐? 물론 열렸지요. 그러나 여호와의 질문이 만일 너에게 죽음의 문이 열리지 아니했다면, 그 말이에요. 아니했다면, 그러면 그 삶 상태가 뭡니까? 죽음의 그림자는 보았느냐? 그 말이에요. 죽음의 그림자. 죽음이 굴러가는 그 그림자를 너는 봤느냐? 그 말이에요. 죽는 게 뭔지 그거는 너는 알고 있었느냐? 그 말이에요. 네가 죽어보진 않았지만 죽는 것이 어떤 상태인 것을 너는 보았느냐? 그 말이에요. 느껴보았느냐? 오늘날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매주 고난주간이 되면 근심스러운 표정을 하며 금요 철야 한으로 십자가 고난받으신 것을 대신 아주 슬픈 기색을 하며 때우르고 있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죽는 게 아닙니다. 죽는 신용을 하고 죽는 게 아니에요. 죽음의 그림자만 밟고 신앙생활을 하지 마십시오. 고난 없는 죽음은 죽음의 그림자만 보고 지나가는 거예요. 형식적인 신앙생활, 죽음의 그림자만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죽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몸으로 부활할 수 없습니다. 말씀이 육신된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고 살으신 몸과 한 몸으로 연합을 해야 하나님 보좌에 우리가 올라갈 수 있어요. 고난 없는 부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고난이라는 것은 먹고 살기 힘든 그런 고난이 아닙니다. 내 마음 땅에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무적의 얼굴들이 내 마음 땅을 옥으로 가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로 바꿔지는 고난입니다. 전국 자격증을 이루는 고난이에요. 이 고난은 필연적이고 필수적이고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고난입니다. 이 고난이 싫은 분들은 신앙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머리가 구원받지 못한 교인들, 예수 믿으면서 머리가 바꿔지지 아니한 교인들, 악입니다. 악한 자로 지목되어 불못에 떨어지지 마시고 다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져서 하나님 보좌에 다 함께 들려 올라가는 최후 승리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